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8월 8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살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성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어리석거나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힘든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에서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은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31번 시편 68편 말씀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어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거룩하지 못한 마음과 순결하지 못했던 생각들과 그리고 믿음 약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나의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겸손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마음들을 모두 없애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 시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일생에 쫓겨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불의함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겨주시고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집중하는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와 함께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 교회 대면 예배하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온 성도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자들 모두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의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지혜와 분별력으로 주시어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아픔 중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어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을 마치시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며 계획하신 모든 사역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후임 목사님 정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온 성도가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 목사님 항상 건강함 허락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후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며 말씀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고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쓰여진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현진근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교과서에 인용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운수 좋은 날이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의미가 이 소설에는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소설에 아주 중요한 반전이 숨겨져 있는 것은 단순히 운수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목과 반대되는 그런 삶의 아픔들, 그리고 일제시대의 하층민들의 비참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공 김첨지는 인력거를 끌기 위해 집을 났습니다. 집을 나서려는데 몸이 아픈 아내가 이제 나가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하루벌이가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형편에 그 아내의 말을 뿌리치고 일을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어쩐지 일이 너무 잘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돈도 두둑히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제목처럼 그때가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친구가 술을 마시자고 선술집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해 있는 와중에 아내가 생각나서 아내가 평소에 그토록 먹고 싶었던 설렁탕을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소설의 제목처럼 참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슬픈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후 문을 열어보자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 젖을 빨고 있는 3살박이 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설렁탕을 사왔는데 먹지 못하고 죽은 아내를 보며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납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는 이 소설의 제목과 대비되는 이 비극적 결말은 더없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이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때의 그 어린 시절에도 참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런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한 길로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행복한 일, 운수 좋은 일, 그리고 좋은 일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갑작스러운 반전으로 인해서 슬픔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기가 막힌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로마를 향해 가는 배는 북서풍이 심하게 불면서 섬을 등지고 가거나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대 방향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풍이 분 것입니다. 남풍이 불면서 오히려 배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순항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나누었던 것처럼 10절에 사도 바울의 이 항해를 말렸으나 선장과 선주들은 이 항해를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시로 도착한 미항은 아주 작고 불편한 항해였기 때문에 베니스 항구로 출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베니스 항구로 향해서 나아가는데 갑자기 배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바람으로 순풍이 불면서 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풍이 불자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베니스 항구까지 아마 무사하게 갈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뜻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닻을 감아라는 이 표현은 닻을 올려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바라던 남풍이 순하게 불자 선장은 외쳤습니다. 닻을 올려라, 남풍이 분다.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했겠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설의 제목처럼 이들은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그 반전의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갑작스럽게 순하게 남풍이 불어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항해를 출발하고 순한 항해 그리고 기분 좋은 항해가 시작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작스런 유라굴로의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력한 태풍과 같은 이 광풍이 몰아치면서 이들의 삶이 너무나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은 북동풍이라는 유라라는 말이 그곳에 숨겨져 있고 그리고 거친 물결이라는 의미의 굴로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말은 강한 파도와 바람을 동반한 북동풍이 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강풍의 유라굴로라는 의미입니다. 유라굴로는 단순한 강풍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파도 그리고 거친 바람이 동시에 동반한 강풍이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이들이 베니스 항구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거칠게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친 파도는 배가 직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거친 바람은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라굴로의 상징적인 의미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어려움이 동시에 발생해서 정폭되는 큰 재난을 유라굴로라는 의미에 숨겨져 있습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은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것은 위력이 크지 않은 둘 이상의 태풍이 돌출해서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 용어는 작은 어려움이 하나씩 모여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큰 강풍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강타하는 의미가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분야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겹치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현상, 이것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라굴로도 퍼펙트 스톰과 같이 발생하였습니다. 차갑고 습한 주변의 겨울 기후와 갑작스러운 바람이 순식간에 만나서 거대한 폭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에게 남풍이 불었지만 그 남풍은 오히려 더 큰 악재와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퍼펙트 스톰과 같은 유라굴로의 강풍이 불게 된 것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 때는 몰랐습니다. 저쪽에서 거대한 태풍이 그 옆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퍼펙트 스톰과 같은 유라굴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남풍과 같이 순풍이 순하게 불 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는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었던 가정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풍이 순하게 불었던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에 갑작스럽게 회로리 바람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었던 건강에 갑작스러운 태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문제만 생겨도 감당하기 힘든데 두 가지, 세 가지의 악재가 겹쳐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힘든데 그 건강의 어려움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동시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우리의 어려움이 퍼펙트 스톰과 같이 유라굴로와 같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유라굴로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주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탈출하여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분별하고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유라굴로가 닥쳤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이 불어올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너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만을 의지하고 세상만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강풍이 불고 이틀이 지나자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짐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신고 있었던 그리고 입고 있었던 옷과 신발도 다 버리고 가방도 던져버리고 그리고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했던 그 곡식들도 다 바다에 버려버렸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은 살기 위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인생의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지게 하였습니다.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재산, 그것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평생을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재산을 악착같이 잡고 있었는데 유라굴로 강풍이 불자 그 재산까지도 손을 놓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숨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자 배를 더 가볍게 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의 기구들마저도 다 쏟아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배의 기구는 안전장치를 의미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은 나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붙들었던 모든 것들도 인생의 풍랑 속에 하나님 포기하게 만드시고 내려놓게 만드셨습니다. 이렇듯 재산도 안전장치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가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 수 있겠다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마저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삶에 대한 소망마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에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마저 다 포기하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의 지경에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신의 재산도 삶의 안전장치도 심지어 구원의 희망마저 다 내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구원의 여망은 다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순간에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아야 될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생의 것들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고 그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이라 하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 속에 그것을 놓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 놓았던 손을 하나님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친 풍랑 속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며 인생의 포기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힘든 많은 여정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꿋꿋이 살아가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로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도쿄 올림픽을 보면서 성부를 떠나 선수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경주를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모습,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금메달을 따는 것만이 감동이 아니라 힘든 여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경기였는데 네덜란드 국적을 가진 시판 하산이라는 선수가 1500m 중결승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뛰어가가지고 1등으로 했던 아주 유명한 장면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이 절비한 그 올림픽 경기에서 그 사람이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어서 그렇게 인생의 경주를 이어가는 이 선수는 참 위대한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수를 오히려 이 경기 장면을 어떤 금메달보다 더 위대한 금메달이다라고 칭송을 하였습니다. 이 선수는 오전에 이 1500m 중결승에서 넘어져서 1등을 하고 그리고 그 아픈 몸을 무릅쓰고 오후에 50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와 또 그 금요일에 나머지 5000m하고 1000m 경기를 뛰었는데 나머지 1500m와 1000m 경기를 뛰었는데 1000m에서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2개를 땄고 금방 그 중결승에 있었던 1500m는 아쉽게도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동메달이 어떤 금메달보다 더 값지고 감동적인 저는 동메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 난민 출신이었던 이 선수는 시판 하산이라는 이 선수는 난민으로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다가 나중에 네덜란드 국적을 얻게 되어서 나중에 큰 위대한 선수로 오늘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1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의 인생에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일만 다가와도 힘든 인생인데 더 힘든 2가지, 3가지의 힘든 일들의 악재들이 우리에게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고집, 그리고 나의 교만, 그리고 나의 혈기, 나의 성격,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 축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는 우리 인생을 오늘 본문과 같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일하는 사람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큰 바다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 시편 107편은 이야기합니다. 그 큰 바다 속에 하나님은 광풍을 주시기도 하고 큰 바다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그 위험과 공포로 인해서 영혼이 녹아내릴 정도로 힘든 여정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인생에게 시편 107편 30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07편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손길을 뻗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구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시작을 하려다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타성에 젖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에 매여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49장 1절과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00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가오로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식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근심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위에 지쳐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수고와 노고에 땀을 닦아주시고 성령께서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입원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결혼하는 성도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결혼식이 복되게 하시고 새로 출발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 중등부와 고등부를 붙들어 주셔서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사역자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영광의 모든 세대들이 예배드림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요양원과 병원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능력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앞뒤로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은혜 평화 이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황금진 집사님이 남편상을 당하고 교회에 오셨네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합시다. 힘내세요, 집사님. 군산에 가 계신 여원에 계신 우리 송겨을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을 1,000만 원을 보내고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인원이 다음 주부터 19명에서 99명으로 모일 때마다 있어서 다음 주에 1, 2, 3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절로 얻은 것이 아니고 교회가 끊임없이 행정당국 또 법원과 이렇게 해서 얻은 자유니까 꼭 참여해서 전 교인들이 한 300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중등부, 고등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8월 15일 해방 75주년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동정 보면 김옥희 집사님 어려운 중에도 따님을 잘 양육해서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하실 분들, 가지 못해서 축하하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안내판에 알림판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호 집사님이 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날 광고했던 대로 우리 전입 집사님 일부에 출석이 52명입니다. 그런데 혹시 세례 안 받은 분 안 계시죠? 또 혹시 투표권 없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 진행하되 시간 관계로 오늘 이 시간에 기표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오후까지 다 모아가지고 당회가 모여서 개표해서 다음 주일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예, 누가 그렇게 하도록 동의해 주세요. 예, 동의 있습니다. 의의 없으면 의의 있습니까? 없으면 가보겠습니다. 가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우리 당에서희가 출석을 현재 52명, 투표는 한 번만 합니다. 교역제도 장로들 다 한 번만 하시고 이중호 집사님, 정규훈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윤경숙 권사님 혹시 볼펜 풀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보내주신 이중호, 정규훈, 또 이명숙, 윤경숙 이 네 분의 시인님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투표 잘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표 다 했지요? 본인들도 다 기표를 해야 됩니다. 그 네 분의 밑에 동그라미나 X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다 함께 일어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접어서 넣어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맞춰 부는 순풍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순풍은 우리가 고통과 멸망으로 인도해 가지만 풍랑이 불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 갈 때